저는 요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언제는 행복하지 않았냐라는 표정이신데 요즘은 더 특별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현관부터 저를 맞이해주는 막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막내는 아빠 오셨어요 라고 저에게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면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저에게 달려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옷을 갈아입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 아이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막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다 보면은 이 아이가 더 흥분을 해서 더 팔짝팔짝 뛰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강아지가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나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저 강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과연 이번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는가? 성탄절 오시는 예수님을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현관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막 노래하며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요. 예수님, 이제는 저하고 오래오래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는가? 그런 짧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 절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짠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수를 기다리는 자의 노래,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누군가는 노래를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명장면입니다. 라틴어로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니피캇이라는 유명한 본문이에요. 바흐라는 작곡가가 이 구절로 작곡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오페라를 통해서 이 곡이 공연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매우 암울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또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주전 64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패망하면서 지배를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등장하겠다. 그것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살에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 13살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은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서로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황에서, 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면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마리아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위대한 노래, 마리아의 찬가로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도 절망에 빠져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인가요? 그 뉴스를 봤는데요, 러시아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이 수천억짜리 공장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공장이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단돈 14만 원에 팔리고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수천억짜리 공장이 14만 원에 팔렸다는 그 뉴스를 보고서 제가 진짠가 하고 막 눈을 비비면서 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출산율, 아까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가정들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요, 개인들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의 소식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되돌아보시고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6절부터 50절까지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 대목에서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마리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복 있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연약한 처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복 없는 모습,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개입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속교회 목자 모임을 하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탄 복장을 예쁘게 하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어떤 분은 피아노로, 어떤 분은 통기타로, 어떤 분은 율동으로 성탄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셨고요. 뒤에 있는 우리 목자들이 함께 그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을 함께 기쁨의 찬양을 나누는 그분들 사이에는요, 오랜 건강의 문제로, 오랜 투병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는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씨름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목자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절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였기에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바로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탄식의 찬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1절부터 53절까지의 노래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부분의 노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온 민족이 왜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왜 전쟁의 피해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추운 겨울 날씨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소식들이 왜 끊임없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까?
남이 어떻게 살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되고, 자기만 안전하게 살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의 표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권세를 휘두르며 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물을 자랑하면서 남을 깔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 세상을 누르시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 세상의 무시무시한 공격들의 앞에서 전혀 주눅들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공격해오는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힘도 능력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교만함 앞에서,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세상의 재물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권세도 대항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54절부터 55절까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을 향한 약속을 영원히 성취하겠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마치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야. 아,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약속의 증거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약속의 완성으로 오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과 노래로 이번 성탄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이 대림절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간절한 기다림과 기대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